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속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맛을 잘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강병교회 권속들 가운데 아픈 지체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경건한
신자의 삶으로 연단되게 하시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대하든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로서 그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착함과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7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가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은 일부러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과연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당시의 형들이라면 아마도 베냐민을 노예로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의 죄를 함께 책임지려고 합니다. 베냐민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나마 달라졌음을 엿보게 되죠. 특별히 유다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매우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고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노예로 남겠다고 자원을 하지요. 유다는 베냐민을 반드시 돌려보내야만 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야곱 때문입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하면서 아버지라는 말을 무려 15번이나 반복합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22절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베냐민이죠,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30절과 31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0절과 31절에서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다, 무덤으로 내려가실 것이다, 돌아가시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슬픔과 죽음을 심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노예로 팔 때, 그때만 해도 유다를 비롯한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심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차별 대우, 시기와 분노에만 관심을 가졌죠. 근데 그때의 모습과는 지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위하고 또 베냐민을 염려하는 심정이 깊어졌습니다. 유다는 또한 아버지 야곱에게 그 베냐민을 담보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겠다고 유다가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고 베냐민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지금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희생 그리고 유다의 사랑으로 요셉은 비로소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형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믿는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성도를 위한 자기 희생과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내 자신을 먼저 희생하며 내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